오늘 제목은 기적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낮추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낮추는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낮추다라는 것은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만이, 내려놓아야만이,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 자기를 완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내 자신을 다 이렇게 기꺼이 드릴 만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에 약간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어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대답은 해놓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시게 하는 데는 5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순종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나 어떤 품종, 고양이를 이렇게 동물병원에 가보면 고양이 품종도 보면 요즘은 새로 나온 꼬리가 하나 이렇게 등장했는데 꼬리가 잘린 고양이가 우리 동네에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절절 따라옵니다. 다른 고양이는 도망 다니는데 얘는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저기 쓰레기 버리러 가면 거기까지 쫓아오고 또 여기 가면 또 여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내가 딱 나타나면 나타나서 나를 졸졸 쫓아다녀요. 그러고 볼 때 이 기질이라고 하죠. 본성, 고양이의 본성, 강아지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본성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뱀은 창세기 3장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사탄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었던 이 인간이 결국은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여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어지냐면 보세요. 왜 사단의 말을 듣고서 결정을 했냐면 그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포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 이 하와의 선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음직, 보암직, 자기가 보았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은 원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 원죄라고 얘기하면 그 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죄명은 한마디로 뭐냐면 불순종이라니까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성품 안에는 본성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불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불순종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내면의 본성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떤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불순종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환경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순종하고 이 사람은 불순종해요? 본성이라는 거죠. 본성이 갖고 있는 것이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이 끊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를 따르기로 결정한 거냐면 아담의 죄는 사단을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담이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사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까?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자,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의 삶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아담의 원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만들었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니까 사단을 따른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결국 사단의 영을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노래까지 나왔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 불러가면서 내 인생인데 왜 네가 상관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부모님한테도 내 인생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됐냐면 불순종의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하느냐? 멸망해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여 지옥 가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역사,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더라도 본질상 지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능적 불순종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키겠어요?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을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는 완전한 자라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였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밑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다시 언급되어지지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였더라. 이게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기서 다라는 이 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냐면 완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 완전한 자가 누구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다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7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이제 너를 불러서 이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칠 텐데,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의 중요함은 뭐냐면 완전한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한 자예요? 다 준행하여라는 이 준행이라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완전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이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완전한 일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완전한 일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퍼펙트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그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 누가 딱 떠올라요? 모세가 떠오르는데 모세한테만 신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언제 신을 벗습니까? 집에 갈 때, 그죠?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신을 벗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신을 신어요. 자, 신을 신고서 어디론가를 걷는다라는 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동일하게 다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그것은 결국 무엇을 해요? 신을 벗어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일을 끝낸 거잖아요. 내 하루를 이제 마친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네 인생의 주관자가 돼서 너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려고 하니까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네 목적을 위하여 걸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네 꿈을 위해서, 네 비전을 위해서, 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왕의 아들로서 성장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자로서 자라왔었잖아요.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집트의 왕이 돼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을 벗겨놓고 그리고 다시 이집트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겠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제는 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주도록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네 계획을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도 계획이 다 있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서 여리고성의 정복부터 시작해 나아가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완전한 순종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니라. 왜 벗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벗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로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가져오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얻어내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기도하여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성취해서 주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빌어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면서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우리의 꿈을 위하여, 우리의 비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24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자예요. 자기를 다 비워야 하는 자예요. 이 잔도 채우려면 비워져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볼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어질 때 이게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 얘는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이 자기가 존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볼펜이 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볼펜을 다른 사람이 또 한쪽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진 것도, 우리가 만들어진 것도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목적대로 쓰임 받으려면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 한다니까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지으심을 지은 자잖아요. 지은 자. 왜 볼펜을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쓰려고. 지은 자에게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내려놓음이라니까요. 그것이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뭐예요?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내려놓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서 예배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의 생각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의 생각 이꼬로 부모의 신앙생활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런 관심을 갖겠죠. 이 킨더 애들이나 프리킨더 애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과 믿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물어보면 막 하나님을 왜 사니? 하나님을 위해서야. 막 이렇게.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킨더 애들은 그렇게 대답해요.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세상에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3학년, 4학년한테 올라가서 물어봅니다. 왜 사요? 왜 사니? 잘 모르겠는데요.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조금 더 고학년한테 올라갑니다. 너 왜 사니?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갖고 알아보려고요. 궁금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배신 말고는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크리스찬의 인생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다 지켜줘가지고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이 지켜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고난의 때,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보세요.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세상 위에다 세운 교회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내 자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갈대와 같고 양과 같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쉽게 상처받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상처받을 때마다 다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면 아마 이게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힘들어서.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냥 맡겨보라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바로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다라는 정복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정복을 하는데 정복에 앞서서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도르라는 거예요. 제사상을 법궤를 선두에 세우고 그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날 때 함성을 지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 6장 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자, 여호수아가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어찌 돈다고 이게 도냐? 내가 돌지 않겠니? 아니, 함성을 치른다고 무너지느냐? 아마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완전한 순종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이들은 살아오면서 요단강을 누가 갈랐는지를 알아요. 그죠?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생을 낭비했는지를 알아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눈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누가 하신다라는 걸 알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아직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교회 사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 13년 동안 모든 성도 전신자 사역자요. 사역자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역자라고 외쳐왔어요. 그래서 목장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성도가 사역하는 거고, 교회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교회 밖의 사역이고 하나는 교회 내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밖의 사역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역이요, 그리고 교회 내의 사역은 영혼들을 돌봐주는 목장교회가 사역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역은 목사의 사역이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이요, 이것은 여러분의 사역입니다라고 13년을 외쳤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목사가 목양을 안 한다고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갖고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확실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기를 원하고, 좀 그것을 위해서, 그죠? 자신의 재능도 기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남편이 좀 돈을 벌면 아내가 그냥 무료라도 자기의 좀 재능도 기부하고 봉사도 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어디 가면 이것보다 더 받아 하고 어디를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뭐 주일날 밥 오는 것도 왜 이렇게 순서가 빨리 돌아오니 뭐 하면서 밥 오는 것도 힘들어 하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왜 교회를 다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주일날 열심히 설교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그 저녁 8시라도 와서 함께 이렇게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가족이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만 듣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마음속에 왜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연휴에 하루에 잠깐 저희 부모님 댁을 방문하러 내려갔었는데 저희 조카가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이렇게 이제 할머니 집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옛날에 서울에 취업하기 전에 집에서 맨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막 그런 그 걱정스러운 그 손주를 생각하고서 그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오자마자 또 아마 그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이제는 그만 게임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돈도 벌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 내가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좀 길어지는 것 같아. 길어지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고, 조금 더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가 또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만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나이가 27이었잖냐고. 서울에 반듯한 이제 직장도 취업해서 350이나 번다고 하지 않냐고. 이제 그만 좀.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어저께도 밤늦게 들어오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놀러 온 것은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냐고.
제가 깨달았어요. 좋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계속되니까 듣기 싫은 말이 되는구나. 내가 설교를 13년간 계속 하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고, 좋은 말을 계속 하니까 듣기 싫어서 그런가 보구나. 앞으로는 설교 횟수를 막 줄여야겠다. 이런 깨달음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그룹을 제외하고 1장 2절에 두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은 일컬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라는 한 그룹이 있고, 또 하나의 그룹은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라는 두 그룹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크리스찬이 되어진 비잉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이제 성도, 각 구별되어진 자, 주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기로,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자신의 삶을 구별시켜낸 자를 성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보기에 성도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성도라 부르심을 잃기 위해서는 완전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 다시 말해서 doing, 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doing 크리스찬과 세상에는 바로 being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냥 존재 부르는 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어찌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도인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 얘기하는 이 비잉을 두잉으로 만들고 싶어서 잔소리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완전한 순종을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 칭함을 입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1년간 가르쳤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입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1년을 가르쳤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 이 30-40분을 1년을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씩 365일을 강연했던 걸로 따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더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에요. 13년 동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설교했는지를 쫙 훑어보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네 자녀를 축복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너의 자녀를 축복해 줘야 돼?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하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려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것은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이 하나 있는데 가사 내용은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내려놓음. 이 노래를 한번 배우면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모르더라도 흐명으로 가사를 보면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의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봅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돈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두잉의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헌신하고 내 자신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 완전한 순종을 통한 진정한 헌신을 통한 진정한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라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